이번 주 이제 고린도 후서 읽는 것 성경 읽기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고요. 다음 주 되어지면은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서신 중에 지난번까지는 이제 갈라디아서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제 간단하게 흐름들을 좀 봤고요. 오늘은 옥중 서신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옥중 서신이라고 하면 성경이 4권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세 지역은 세 권은 지역 교회입니다. 에베소에 세워져 있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 세워져 있는 빌립보 교회, 골로새 지역에 세워져 있는 골로새 교회. 마지막 빌레몬서라고 하는 것은 빌레몬이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개인적으로 개인 서신을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옥중 서신이라고 할 때는 교회로 보내니까 목회 서신과 거의 연결이 되어지지만 장소가 로마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이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3장, 그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빌립, 바울 이렇게 해서 팀을 만들어서 선교사를 파송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전도팀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하나하나 세워지고 나서 거의 사도행전에는 이제 전체 교회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1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20장까지는 거의 한 10년 정도였던 시간입니다. 바울의 전도팀이 사도행전 13장 안디옥에서 파송되어져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16장으로 가서는 빌립보로 넘어가서, 빌립보는 이제 유럽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죠. 그렇게 해서 거의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였던, 처음에는 조금 작게,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같은 지역을 돌면서 조금 더 넓게,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했을 때는 세 번의 큰 전도 여행을 꾸려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 1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자기의 어떤 중요했던 사역들, 각 지역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정리해가지고 보고하고, 또 각 지역마다 헌금을 모았던 것들, 그걸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하고 그 헌금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보면 모교회잖아요. 초대교회 첫 시작. 거기에 가는 현장이 사도행전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고소를 해요. 누명을 씌워가지고. 어떤 누명이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전, 너무 거룩한 곳인데 거기는 할례 받은 자들만 들어와야 되는 현장인데 바울이라는 저 사람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래가지고는 고소를 해요. 근데 실제로 성전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이미 이렇게 다 읽어보셨는데 벌써 다 까먹으셨죠? 거기 보면 내용이, 그 성전 근처에 바울과 함께 그 이방에서 복음 받았던 사람들과 같이 함께 머무는 걸 보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저 사람들,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해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고소를 당해서 거기 가서 매도 맞고 예루살렘에서 잡혔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는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로마가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행정구역상으로는 거기 행정도시가 아니에요.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행정도시예요. 거기 이제 총독도 있고, 예루살렘에서 총독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은 주로 이제 천부장, 백부장, 군인을 밑에 군대를 1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있는 장수를 보고 천부장, 자기 밑에 수하가 100명 있어요. 그럼 백부장. 그래서 천부장이 이제 처음에 했더니 바울이 그런 거죠. 너 로마 시민 맞냐? 맞다. 너 돈 주고 샀지? 돈 주고 샀어.
나는 나면서부터 나는 로마 시민이야. 그러니까 잡아다 놓다가 깜짝 놀래죠. 그리고는 이제 저 총독에게 보내요. 총독에게 보내서 많은 이야기들 하는 중에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밝히고 잡혀서 매맞을 때는 말을 않고 있다가 중요한 시간표가 딱 되어졌을 때 제가 볼 때는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지역에서 큰 역사를 맛보고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23장 11절에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잡혀있는 감금되어 있는 바울을 향해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그때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을 짠 것 같아요. 내가 이제는 로마 시민이라는 걸 드러내고 본격적으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는 결단이 있어서 총독에게 갔더니 총독이 가이사랴에서 한 2년 정도 구금을 당했거든요. 감금돼서 살았는데 이제는 조용히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왜? 다 따져봤더니 재판을 했는데 다 누명을 썼지 실제로는 죄가 없어요. 실제로 성전에 데리고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갔냐? 그러지도 않았어요. 증거도 없어. 그러니까 슬쩍이 풀어주려고 했는데 바울이 아니야. 나 로마 황제, 나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거야.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그 중에 풍람 맞는 사건이 저 사도행전 27장에 나와요. 그거 쭉 이제 시간표가 되죠. 21장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히고 그리고는 23장 그리고는 27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풍랑 가운데서 너는 로마로 보아야 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 증거해야 될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이 또다시 확신을 주셔서 로마까지 갑니다. 그리고는 로마에 가서 2년간 더 감옥살이를 해요. 이제 거기에서 쓴 편지가 이 4편의 편지예요. 그래서 거의 감옥살이 같이 했던 일정은요, 시간은 거의 4년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서 고소당해서 거기서 채찍도 맞고 매도 맞고 그리고는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거의 2년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상소를 해서 로마 황제에게 가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니까. 거기 로마에 들어가서는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거기에서 편지를 썼던 편지가 로마 감옥에서 썼던 편지가 4권인데 이걸 보고 옥중서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배소서하고 골로새서 그리고는 빌레몬서까지. 빌레몬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골로새 교회의 핵심 중직자예요. 빌레몬, 오네시모, 아키포 뭐 이런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오네시모와 함께 편지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편지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 너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힘 있는 유력가였나 봐요. 그 밑에서 종로를 하던 종이 도둑질해서 나왔다가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 같이 들어와서 거기서 복음 듣고 이제는 풀려나서 가는 길에 에베소서 편지 쓰고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이제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중요한 사역자에게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보내냐니까요. 두기고. 여기서 나온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이 바울은 이제 눈이 굉장히 침침하고 눈 안질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글씨를 쓰지를 못해요. 글 쓰고 글을 읽기가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옆에서 이렇게 같이 비서처럼 도와줬던 사람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글도 써주고 대피를 해서 그래가지고는 두기고 편에 예배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손에 얹어서 보냅니다. 그리 가서 예배소하고 골로새하고는 거리가 좀 가까워요.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게 초대교회 교회들이 있었던 지역인데요. 여기가 위에 있는 골로새가 있죠. 저 바닷가 쪽에 에베소 교회 그리고는 골로새 교회. 여기에서 거리는 한 160km, 160km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리고 저 위쪽에 제일 위에 있는 게 빌립보예요. 그럼 빌립보는 지금 로마 감옥에서 저희 로마는 저 끝에 있죠. 거의 빌립보까지는 꽤 먼 거리입니다. 한 1600km 정도? 꽤 먼 거리에 이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빌립보서는 따로
들고 빌립보 교회에 이제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저 위에 있고요. 거기에 유럽이죠. 이쪽은 터키를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가 있는 나라의 저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저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 이쪽부터는 이제 유럽이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드로아라고 돼 있죠. 여기에 드로아에서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해서 그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첫 성에 들어갔던 지역이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들 이런 조금 그림을 머릿속에 두시고 오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세 권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하고 아까 골로새서는 거의 같은 시간대에 기록했어요. 교회는 달라요. 아까 에베소 교회가 더 가까우니까 두기고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가는 길에 거쳐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가서 편지를 전달하고 그리고는 골로새서는 들고 가서 교회에 전달하고 개인에게 편지를 전달했겠죠. 그래서 이 두 권의 성경은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쌍둥이 서신. 왜 그런 이야기가 별명이 붙었냐니까요. 이게 에베소서면 골로새서는 거의 내용상 겹쳐지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쌍둥이 서신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을 만큼 왜요? 같은 시기에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를 같이 써서 바울의 편지가 전달됐기 때문에 거의 내용이 흡사하게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읽어보시면 이거 분명히 어디서 읽어본 건데 에베소서에서 읽어본 게 골로새서 거의 대부분이 많이 겹쳐서 나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배경을 좀 보시면 에베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닷가의 항구 도시예요. 굉장히 큰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도시고요. 거기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풍요의 여신, 굉장히 농사와 모든 걸 번영을 이루어주는 풍요의 여신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을 읽다 보면 거기서 막 우상에게 절했던 모든 자료들 막 다 불태우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지금도 고대 유물 중에 7대 불가사의한 건물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성지순례를 간다 그러면 터키 지역을 굉장히 많이 갑니다. 터키 지역에 에베소, 골로새 이런 현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볼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상업도시고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주로 이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섞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들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는 많은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는 쉽게 섞이기가 참 쉽지 않은 부류들이죠. 지금도 에베소는 많은 순례자들과 또 관광객들이 몰려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지 순례하면 반드시 터키 지역이 항상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죠. 에베소 지역은 특징이 바울이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바울이 머무르는 기간 중에는 제일 오랫동안 머물렀던 지역이 에베소예요. 거의 3년. 처음에 제자를 만나서 거의 꽤 오랜 시간을 걸치다가 플러스 2년을 더 2해 동안 더 있으면서 거기에서 복음 전하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지면서 교회가 세워졌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리고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떠나면서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신뢰하는 디모데, 자기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를 거기에 후임 사역자로 꽂아놓고 이제 바울은 또다시 다른 현장으로 움직이게 되죠. 이제 그 지역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특징으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분열하고 좀 이렇게 갈등의 여지가 충분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요, 에베소서 안에만 한 35번 정도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런 의미로,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 다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져서 가야 돼. 자꾸 이렇게 나뉘고 갈등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복음 운동, 이거를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충분히 이해해야 돼.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도 하나님 택하셨어. 그냥 갑자기 지금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구원의 축복이야. 그러면서 많은 부분들을 교회 안에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하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는 바울 서신 전체 13권 정도 되는 바울 서신에 사랑이란 단어가, 그 단어 이제 동사든 명사든 한 100번 넘게 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에베소서 안에만 거의 20번, 19번, 20번,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죠. 한 권에 그 정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큰 사랑들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요한계시록의 7교회, 책망을 받았던, 예수님께,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책망을 했냐니까요.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었어. 그렇게도 많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걸 전달받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와 그 많은 은혜들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첫사랑을 많이 잃어버렸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기도 하죠. 사실 저는 에베소서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제 인생의 중요한 성경이기도 해요. 제가 대학원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같은 분인데 왜 바울에게는 그렇게도 환경이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많은 위기 속에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나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았는데 나는 왜 작은 문제 하나에 이렇게도 흔들리고 갈등하고 넘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진짜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나에게도 좀 밝히 보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게 제가 대학원 때예요. 신학대학원 때. 그리고는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묵상하다가요, 완전히 제 인생이 완전히 그 말씀 앞에서 완전히 무릎 꿇게 됐어요. 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임마누엘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구나. 이것 발견하면서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 사실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근데 저만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에베소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에 들어오면 다 끝이야 라는, 실제 이 바울이 누리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복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로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나중에 에베소서 읽을 때는요, 하나님, 진짜 바울과 한 시대 세계복음화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체험했던 그 그리스도, 우리가 말로 알고 있는, 훈련받아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서 실제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런 응답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서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죠. 빌립보서는 마게도냐 지역,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유럽이에요.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 역사적으로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여기에는 여러분들 잘 알죠? 자주장사 루디아,
빌립보 지역에서 처음 만났던 제자예요. 그리고는 간수.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하나를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그걸로 돈 벌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돈 벌 길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귀신이 쫓겨나 버리니까 점을 못 쳐. 그래가지고 바울을 너무 미워하는 중에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감옥이 하나님 거기서 막 바울과 실라가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있는 동안에 옥문이 흔들리고 막 죄수들이 옥문이 다 열려버리니까 그래서 그 감옥에서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요 자살하려고 해요. 자기 임무를 못했으니까. 그때 바울이 아니다, 우리 나간 거 아니야, 우리 여기 있어, 그러면서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 유명한 구절이 간수와 간수 집안에 다 간수가 집안의 모든 사람들 다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이 했던 고백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유명한 성경의 그 본문이 어디에서 나왔냐? 빌립보 지역에서 고백됐던 선포됐던 메시지죠. 특히 굉장히 빌립보는요, 바울이 애정을 담고 있었던 독특한 교회이기도 해요. 왜냐니까 본인은 아까 지도에 있는 것처럼 에베소, 골로새 이렇게 소아시 쪽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밤에 손짓하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운동을 펴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굉장히 성령 인도에 엄청난 응답을 확인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갔는데 가자마자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성령 인도 따라갔더니 응답이 엄청난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막받아쳐요. 그러는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갔고 거기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던, 그러면서 세워졌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좀 독특하게 바울이 사랑했던 그런 어떤 내용이 있고요. 여기에 빌립보서는 그 바울 서신 전체 또 신약에 있어서 제일 유명한 딱 한 단어로 빌립보서를 정리하면 뭡니까? 라고 하면요, 기쁨입니다. 감사와 기쁨. 그래서 기쁨의 편지, 기쁨이 가장 많이 드러나고 기뻐해라.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복음받은 기쁘다. 근데 환경을 한번 보세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현장이 빌립보인데 바울은 거기에서요, 바울 서신 전체, 신약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가장 기쁨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예일교회에서 강해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야, 우리 교회 진짜 기쁨이 좀 회복되어지도록 내가 말씀을 좀 들고 서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요, 제가 전혀 고민하지 않고 빌립보서를 택해서 갖고 올 거예요. 왜요? 빌립보서가 이 기쁨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래서 거의 기쁨의 편지라고 표현되어질 만큼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감옥에서 썼죠. 여기에 보면 빌립보서는요, 두기고가 아니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원래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가 자꾸 빌립보에요 갈등이 생겨요. 서로 막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파가 날리고 그런 어떤 어려움들. 근데 이 교회는 굉장히 경제가 막 풍족하지는 않았었어요. 굉장히 어려운데도 바울도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끈끈하게 세워졌던 교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걸 알고 자기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필요한 거, 감옥에서 쓸만한 것들 채우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요. 그리고는 지속적으로 바울이 감옥에 있는,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것들을 지원해주는 교회로 빌립보 교회. 그래서 모아진 헌금,
그리고는 많은 선물들을 모아서 교인들이 모아놓은 선물들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저 멀리 로마 감옥까지 찾아갑니다. 바울에게. 그리고 그 선물을 전달해요. 그리고는 모았던 헌금도 전달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 행했던 그 선물과 그 사랑의 마음들을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의 표현을 계속해서, 그래서 빌립보서는, 그 편지는 어떻게 보면은 감사의 편지예요.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굉장히 교리적인 거,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딱 정확한 인격, 사역, 그리스도의 완전성, 이런 것들이, 교리적인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빌립보서는 좀 반대예요. 굉장히 감성적이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감사와 사랑을 전달하는 편지로 쓰여졌던 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선물을 가지고 바울에게 가서 전달하고, 거기에 이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상황들을 쭉 설명했겠죠. 그 설명을 듣고 바울이 감사의 표현도 하고, 감사 편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땡큐 카드 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선물 보내서 나 너무 감사해, 너무 고마워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에바브로디도에게 들었던 교회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놓은, 그래서 그걸 편지로 기록했던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갈등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 되어져야 돼.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로마까지 갔다가 다시금 그 편지를 들고 빌립보 교회로 와서 성도들하고 같이 그걸 같이 함께 읽고 나누는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마지막 오늘 볼 골로새서는요, 아까 지도에 보셨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하고 에베소 지역하고 골로새 지역은요 거의 한 160km 정도, 차로 가면은 거의 1시간 반, 2시간 조금 못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리니까 걸어가도 그렇게 멀리 걸리진 않죠. 그래서 두기고가 편지를, 에베소 보내는 편지와 골로새 교회 보내는 편지와 빌레몬에게 보내지는 편지를 세 통을 들고 에베소 지역을 먼저 들려서 전달하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와서 편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빌레몬이라는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중직자가 있었고요. 빌레몬의 종노릇했던, 근데 나중에는 바울이 굉장히 신임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도자, 제자가 되어져서 다시금 빌레몬에게 보내져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선물을 전달하고 편지를 찌고 오는 길에 오네시모와 함께 동행해서 다시금 골로새 교회에 와서 빌레몬에게, 야, 이 친구 너에게 어떤 잘못을 하고 감옥에 잡혀왔는지 내가 다 들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리스도 앞에 굉장히 중요하게 헌신된 이제 제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너에게 정말 내가 신실하게 부탁하는데 이 친구를 좀 받아줘. 그리고 교회에 굉장히 유익한 인물이 될 거야. 이런 편지가 빌레몬 편지하고 빌레몬서하고 연결이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세워져 있는 지역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 교회하고 조금 다르게 핵심이요, 그리스도의 골로새서를 편지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는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요, 그때 당시 초기 영지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이런 이단들이 그때 당시에 어떤 철학 사상을 들고 나와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요. 그리고 막 교회 안에 퍼뜨려요. 그 교회가 거기에 굉장히 많이 반응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의 해답이야,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없어, 그리스도로 충분해 라는 굉장히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과 그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그리스도는 모든 거야. 우리가 항상 고백하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완전하다고. 그 내용이 거의 다 들어있는 책이 골로새서예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두 개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굉장히 연결되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반대해서 속지 마, 흔들리지 마,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나라는 것들을 골로새서에 정리를 해서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날 모습으로요, 자꾸 돌아가요. 옛사람으로. 삶도, 생활의 모든 패턴도, 기준도 한참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 온데간데 없고 옛날 모습으로 자꾸 가요. 옛사람으로 돌아가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라는 것들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골로새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받게 되는 사랑, 이런 게 주 핵심 단어라면 빌립보서는 기쁨, 감사, 이런 단어들이 핵심 단어고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 완전하고 충분해,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딱 열고 13장부터 쭉 바울의 전도 사역이 진행되어지면서 빌립보서는 사도행전 16장, 에베소서는 사도행전 19장, 골로새서는 바울이 한 번도 안 가본 지역이에요. 바울이 한 번도 안 가보고 에바브라, 저도 이제 외국 이름이라서 잘 안 외워집니다. 바울의 제자예요. 에바브라라는 제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 그래서 정말 골로새 교회를 바울이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끝까지 못 가고 감옥에서 편지를 이 교회를 향해서 보내죠.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서의 어떤 복음 운동은요, 사도행전에 기록이 없어요. 바울의 전도팀이 이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과 같이 함께 전도 운동을 하던 굉장히 중요한 제자 에바브라라는 제자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는 세워졌을 거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중요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는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엄청난 비밀, 야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어떤 건지 그것들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고요. 굉장히 핍박 많이 받고 고난을 당했던 그 현장에서 바울은 그 안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은 게 아니고요, 최고의 기쁨을 말할 수 있을 만큼의 복음으로 충만했던 그 삶이 어떠했는지가 여러분들이 엿볼 수 있는 게 빌립보서고요. 골로새서는 현장에 실제로 사람들이 자꾸 신앙을 잃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이단들에게 굉장히 교회가 공격받고 있을 때에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을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메시지들이 골로새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나눠서 함께 보시면 성경을 읽으시면서 굉장히 많은 응답들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나눌 구역 공과 내용입니다. 제가 이번 공과도 보면서 너무 어렵게 좀 쓰여져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만 그냥 정리를 좀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요즘 나오는 메시지 단어들이기도 해요. 큰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거는 우리의 인생 전체의 어떤 큰 그림이죠. 우리 신앙의 발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밑에 이 절대 주권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큰, 여러분들의 안고 일어서는 거,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우리의 생사화복에 완전히 주관자 되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내 삶, 내 모든 것들에 대한 계획 딱 가지고 계세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리세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딱 붙잡는 걸 보고 우리가 훈련해서 쓰는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신 절대 언약,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나를 향한 분명한,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 요셉에게 향한 언약, 모세에게 주신 언약 있어요. 이걸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 언약에 우리를 향한 절대 목표 있어요. 여러분들이 끝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끝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미션, 사명, 소명, 천명, 목표 있어요. 우리는 이유 있는 삶을 살거든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언약을 발견하고 이 목표를 향해서 갑니다. 여기 언약을 가지고 마지막 끝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을 보고 우리는 절대 여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이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가는 걸 보고 절대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의 언약과 여정과 목표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어떤 부분에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언약의 여정이라고 했을 때는 이 언약 붙잡고 우리 하루하루 걸어가는 여정이에요. 어디를 향해 갑니까? 세계복음화 237.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중요한 전도제자의 끝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그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죠. 44과의 전체 핵심은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이 두 가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중요한 언약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될 거.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어요. 1.1획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정확하게 하나님 위에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천명,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 이걸 향해서 가는 동안에, 우리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게 기도라는 겁니다.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중요한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굉장히 중요한 전도운동의 전환점을 맞이하죠. 터닝포인트에서도 기도 속에서 마게도냐로 인도받아 가요. 그리고는 굉장히 중요한 에베소 지역에서 많은 역사와 응답들을 보고 바울은 결론으로 거기서 머물지 않고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로마도 보아야겠다. 기도하며 정확하게 성령 인도 받는 거. 이때 오는 게, 오늘 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요, 44과에는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신앙생활 하면서 미리 응답을 보고 미리 현장의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비밀이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현장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고요,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확인하고 미리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이라는 시간표는 우리는 언약과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 여정을 걸어가는 중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는 닥치는 막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겨우 살아남고가 아니고,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 받으면 현장에 대한 많은 응답을 미리 보면서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큰 승리를, 응답을 맛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44과에 나와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사역자들이라면 이 단어 조금 설명해 주시고요. 서론에 나오죠. 그리고는 이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기도와 성령 인도 속에서 우리는 미리 모든 응답들을 보고 확인하고 걸어갈 수 있음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말씀을 전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바울 서신의 굉장히 핵심이에요.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면, 밑바탕을 쫙 깔아놓은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굉장히 전체 우리의 신앙에 죄가 무엇인지부터 시작 쫙 했다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그 안에 굉장한 중요한 어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라는 것들을 확인시켜주는 메시지고, 우리가 그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놓치지 않고
회복되어질 기쁨의 비밀, 이런 부분들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읽으시면서는 여러분들이 예전하고 다른 하나님의 좀 깊은 하나님의 손길, 성령의 인도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되어지는 성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하면서 몇 번째 간증을 할 때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이 제 인생의 실제 기도 제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성경 읽기 하시면서 좀 다른 응답들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힘을 주고 살려내는, 말씀으로 소성케 되어지는 응답이 성경 읽기 하면서 정말 개인이 좀 체험되어지면 좋겠고요. 특히 다음 주에 읽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